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일을 하듯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한 명이죠. 보여서 참 좋습니다. 혁진 형제 우리 오랜만에 왔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일을 하죠. 일을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합니다. 일하고 공부합니다. 우리 대학생들 이제 개강해서 대학생들 이제 안 보이는 얼굴들도 보이고 그러는데, 하지만 공부하고 이 일하는 것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죠. 물론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우리가 가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나아가서 그걸 통해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계실까라는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이라 묶어서 말하겠지만 학업과 과제를 포함하는 것이니 우리 대학생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골로새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딱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나요? 한번 나눠보시오. 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거짓 진리를 전하는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게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거짓 진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확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슬며시 왜곡해서 가르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구원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 이게 그 교묘하게 틀어서 가르치니까 이게 사람들의 삶도 이렇게 점점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빤히 보이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걸.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로부터, 거짓 진리로부터 골로새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제공하는 것. 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분 아니야. 예수님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분 아니야. 내가 만났고 내가 사도들과 나누었던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죠 라고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교회를 화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이간질하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연대감이 단단하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화목하면요,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걸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3장에서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언하고 제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염두에 둘 건 이겁니다. 바울의 이런 목적이요, 이 골로새서를 쓴 바울의 목적이 비단 단순히 교회 하나 굳건히 세우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게 쓴 편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참 신비롭습니다. 이 바울 서신에 담아놓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보면 바울의 목적이 그 이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단순히 교회 하나 굳건하게 세우는 걸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모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진리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쉽게 말해서 성경적 진리로 단단하게 바로 선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성경적 진리로 단단하게 바로 선다면, 그건 그만큼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거하는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성경적 가치가 바로 서기 시작할 거라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사회 영역의 성경의 정신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파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이었던 선교를 통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이죠. 교회를 통해 그리시는, 궁극적으로는 성경의 정신이 그 사회의 주류 가치가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서적 가치 위에 우리가 사회를 세워간다면,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우리 사회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율법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천대까지 누리는 사회가 될 겁니다. 확신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근데 이 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꿈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좀 허황돼 보이십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점에서 골로새서의 메시지는 단순히 교회의 상황에서 국한해서 교회라는 상황에 국한해서 보지 말고 이 사회 영역까지 확장해서 묵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구절들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구절들은 평화로운 공동체, 사랑이 식지 않는 사회를 위한 실천적인 제언들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는 이렇게 해라, 남편은 이렇게 해라. 진짜 구체적으로 조언합니다. 권면합니다. 또 자녀는 이렇게 하고 부모는 이렇게 해라, 종은 이렇게 하고 상전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제언하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종에 대한 제언입니다. 종은 일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랑은 좀 다르죠. 그것도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그 당시 종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그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초대교회 시대는 그레코 로만 세계라고 해서 사실 로마의 문화적 지배력 안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문화적 지배력 안에 있었습니다. 노예제도 역시 로마 문화에 기반했었겠죠. 사실 로마 그 고대 사회가 다 비슷하겠지만 유독 로마 문화 속에서 종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상전의 소유물입니다. 경제적 소유물입니다. 그들이 물건 취급받았다는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노동 환경은 가혹했고 기능 못하면 버려지는 도구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종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노동자나 근로자와는 개념이 좀 다르죠. 우리는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기도 하고 사회적 공헌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일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는 그 일의 성격에 따라서는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형식적이긴 하지만 헌법은 이 일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우리는 나름대로 저마다 우리의 일들의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대의 종들에게는 그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대의 종들은 노동의 의미를 찾기 어려웠고 강제성에 의해 일해야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오늘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그 사회 안에 있었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종들의 그 일하는 태도라고 하죠. 노동 태도를 좀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짐작은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오늘 또 다른 본문들에 비추어 보면 좀 명확해집니다. 25절을 보면 종들 가운데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본문을 띄우진 않았는데 3장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걸로 봐서 부정한 방식으로 눈가림하는 거죠. 그렇게 일하는 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8, 9절에 보면 눈가림으로 일하고 자신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분해하고 노여워하고 상관을 비방하고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을 일삼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웃긴 얘기지만 이건 요즘 우리 모습이랑도 좀 닮아 있지 않나요? 같은 일을 해도 이런 태도로 일하면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야 이거 좋은 일이야, 뭘 해보자 으쌰으쌰 긍정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올가매며 일하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종들은 자기 일과 삶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종들은 자기 일과 자기 인생의 가치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상황을 좀 돌아봅시다. 이 본문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날은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날은 공식적으로 형식적으로든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일을 할 때요,
자유인같이 하지 못하고 종과 같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자유인처럼 하지 못하고 종처럼 일할 때가 많습니다. 일에 대한 마음가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형식적으로는. 우리는 마치 종들이 강제로 일하듯 일하며 노여워합니다. 누구를 비방합니다. 상관을 비방합니다. 스스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의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마치 강제로 하듯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일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발전해서 이제는 우리의 입장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일하는 태도는 여전히 수동적인 종들과 닮아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연약함일지도 모르죠. 일에 대한 이 같은 태도 자체가, 이런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뭐 갑자기 소위 말해서 이제 부당한 일을 맡게 되거나 하면 열받잖아요. 그럼 그런 감정 반응들이 일어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같은 태도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적인 영향력들입니다. 우리가 일을 대하는 그런 태도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영향력들입니다. 고대 사회의 종들의 노동과 같이 의미를 포기한 채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만 일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그렇게는 안 해봤어도 우리 알바했던 기억이나 또 직장 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거 보거나 우리 남자들은 군 생활만 생각해봐도 그냥 대강 바로 짐작이 되죠.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성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굴려야 되는데 자꾸 어디가 구멍이 나고 이게 삐걱거립니다. 그러나 사실 뭐 일이 잘 안 돌아가고 구멍이 난다, 이거는 어쩌면 사소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좀 역량 더 좋은 사람이 채우면 되잖아요. 사소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반복되면 업무를 준 사람이요, 업무를 지시한 사람이 있고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준 사람이 그 업무자를 압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많이 보죠. 자꾸 구멍이 나고 그러면은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해야 되니까 압박하잖아요. 압박하면 어떻게 되죠? 업무를 받은 사람은 위축되죠. 자기 역량을 다 발휘 못합니다. 그러면 이 압박과 위축이 계속 악순환되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악화시키죠. 더 심각한 건 그 위축당한 개인은, 또 이렇게 압박하는 그 사람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회의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게 인생의 굴레 속에 놓여있는, 어쩌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연약함이 만들어내는 저주의 굴레일지 모르겠습니다. 일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가 종국에는 공동체와 혹은 또 사회를 뒤흔드는 이 불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죄의 힘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종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권면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들에게, 일단 신앙이 없는 종들도 있었을 거고 있는 종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한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의 그 모든 일에 상을 하나님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다. 너희는 비록 사람의 종, 사람이라는 상전을 섬기지만 너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 종들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의 일을 사람에게 받은 일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받은 일이라 생각해라.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하듯 정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해라. 사람에게 하듯 눈속임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렇게 일할 때 집단 속에서 누구는 압박하고 누구는 위축되는 그런 악순환이 끊어질 거다. 사회에 드디어 평화의 싹이 틔워질 것이다. 생명과 사랑의 역사가 움트기 시작할 것이다.
너희가 내 뜻대로 순종하면 너희의 삶을 도구로 내가 그 사슬을 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눈가림 없이 정직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겉보기엔 사람의 일처럼, 사람에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 일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업무입니다. 페이 받고 하는 업무입니다.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시험 공부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겉으로는 나를 위한 일이고 내게 업무를 준 사람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이걸 하나님께 하듯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마지막 날에 그걸 평가해 주시고 기억하실 때 네가 사람의 일을 한 시간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한 시간으로 내가 계산해 주고 기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기 삶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진리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작해냈을 때 일어나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여겨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삶은, 너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성도의 삶과 표정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지다라고 강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건 비단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무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당위적인 삶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당시 사회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당시 국가에 공헌하는 위대한 일은 대개 귀족의 몫이었을 겁니다. 군인의 몫이었겠죠. 신을 매게 하는 일은 성직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존경받고 칭송받는 일들은 다 소위 말하는 상류계층의 일들이었습니다. 종들은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칭찬받지 못했고 그저 어두운 곳에서 도구로 쓰이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종이라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일이 너희의 삶이 가치 있다. 너희의 일이 너희의 삶이 가치 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지만 그게 가치가 있어 라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대단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야. 사회 구조가 개혁되는 것처럼 거대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야. 너희의 작은 결단과 태도의 변화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종들에게 야 사회 개혁을 이루어서 너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허황된 백지수표죠. 하나님께서 백지수표 주신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그 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일과 인생은 신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어쩌면 그들에게 희망의 복음이었겠죠. 삶의 의미를 더해주고 일의 열의를 더해주고 무너진 자존감을 소생시켜주는 영혼의 자존감, 인생의 자존감을 소생시켜주는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하는 일들은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이 메시지는 바울을 통해 당시 삶의 의미를 포기한 채 수동적으로 일하던 사람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 그대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도 현대사회 속에서 많은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은 일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에휴, 하고 싶어서 하나, 시키니까 하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내가 회사의 부품처럼 느껴져.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대충 해. 성과는 또 윗사람만 챙겨가겠지. 여러분, 이거 오늘날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강제적이라는 인상을 받는 건 고대 종들이나 우리들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오늘 한국 사회 우리 청년들의 이러한 마음을 대단히 안타깝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바꾸어 써봤습니다.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 말은 앞뒤 다 자르고 덮어놓고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직업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란다. 내 말은 너희를 부품처럼 쓰려는 자들의 말과 다르다. 너희를 사랑하는 나는 너희에게 삶의 의미와 열의를 주려 한다. 너희의 일은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기 전에 생명을 살리려는 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란다. 너희가 너희의 일을 나의 일이라 믿고 행한다면 너희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느끼는 것과 별개로 너의 삶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내 일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것은 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위대한 업적으로 나에게 기억될 것이다. 너희의 일은 가치 있고 너희의 삶은 나에게 소중하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전공이 언젠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무관 언행이 언젠가 동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사명감 있는 성실과 정직은 직장 내 압박과 위축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학업이든 취업 준비든 반복되는 업무든 창작의 부담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그걸 감당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당신의 나라를 위해 가치 있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 바다를 갈랐습니다. 성인 한 명 배불릴 먹일 수 없었던 그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5천 명을 먹이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누군가를 구원할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잠재되어 있는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대단히 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해야 할 일을 반복적으로 하며 살아갑니다. 때때로 그 일이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고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하듯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일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대단히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 선포하고 단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할 일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언하신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그저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시고 그리 소망하는 한 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사람을 살리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다 보니 어느새 스스로를 부품으로 여기게 되거나 타성에 젖어 무기력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렁에 빠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생명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이 소중하다는,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는 복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이 저와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깊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늘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